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이크가 예전과 달라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또 마음이 조금 걸리는 게 저의 복장의 문제입니다. 사실 전혀 맞지가 않는데 오늘 이 복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마음이 조금 걸렸는데 마이크까지 이래서 여간 지금 애가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동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녀의 차별, 그리고 직분의 차별, 빈부의 차별,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차별, 그리고 외모의 차별.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하는 일, 그리고 교회당 청소를 하는 일,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주차를 안내하는 일은 작은 일들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일들은 작은 일들이라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늘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분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 비슷한 말을 마르다에게 했고 마리아에게는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칭찬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네가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좋은 것은 대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턱을 괴고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혹은 종교적인 일과 그 외에 다른 일들을 구분해서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것,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이 의미는 탁월한, 훌륭한, 우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훌륭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탁월함은 아가도스, 즉 좋은 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를 한 번 더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마리아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진적인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위대하고도 급진적인 일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나드 한 근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드 한 근은 여러분 당시 화폐 단위로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몇 데나리온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받는 삭시였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1년의 수입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한 나드 한 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를 푸는 것은 당시의 문화의 배경에서는 창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이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급진적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을 때에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르다라는 여성은 여러분 생각이 있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여인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망신당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또 방문을 오셨으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야지 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마리아가 그전보다 더 혁명적인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그 일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기쁨은, 주님이 오신다길래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또 주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이 마르다의 기쁨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기쁨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렸고 화가 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놓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든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마르다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바쁜데 말이야, 지금은 마리아가 뭘 하고 있냐,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성경 공부가 중요한가, 아니면 주방 일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목회가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주방 관리나 주차 관리가 더 거룩한 일인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거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더 유명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의 이 일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밥벌이가 될 때에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 공부는 거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 사실 안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힘들었고 교회 비전을 세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면 건강한 목회를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주님만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웃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저는 웃었고 목회를 하면서 언제 울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에 마리아가 마르다를 몰라줄 때에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 때문에 저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라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의 길을 걸었던 시작인데 정작 목회를 하면서는 그 주님을 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나 자신이 보이고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는 순간, 마리아가 보이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못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이 마르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가 만나 뵙는 시카고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타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든 교인들이든 참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나 저에게 했던 말은 저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저 이제 목사 안 할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닐 겁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하다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쓸쓸함, 또 섭섭함.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경험했던 실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이 결국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성공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주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 마리아를 넘어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동전 2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작은 동전 2개로 세상을 가릴 수가 있죠? 동전 2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면 온 세상을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손가락 2개면 온 세상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2개로 어떻게 세상을 가리죠,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되면, 손가락을 눈앞에 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힘든 일들이 내 눈앞으로 확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제자리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두면 여러분 주님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장 불쌍할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한 번도 저를 놓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서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지금이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 만지고 싶은 그 시각이 이제 우리에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봐도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 그 옛날처럼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놓쳤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모든 전략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 만지고 싶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마리아를 넘어서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들을 넘어서 주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